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화요일부터 뉴스와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참 마음 졸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섰지만은 제 자신도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지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면 두 종류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설교가 한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줄기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소수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설교야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비상적인 설교야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태도, 자세, 믿음은 과연 정당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되는 겁니까? 사관학교 나와서 높은 비율을 달고 국민을 짓밟았다고 되는 그런 일들을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자세가, 교회를 오는 자세가 처음에는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되면, 임직을 받았으면 교회 목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라고 처음에 순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 중에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찬송이 있습니다. 그 현장, 울부짖음에 가득한 십자가의 현장 눈으로 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눈으로 목도하고 사느냐, 가슴에 품고 사느냐 하는 성찰의 찬송가입니다.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의 미치광이들이 붙여지는 불장난으로 죽어가고 비극이 일어나면서 그 고통을 당한 여성들, 약자들, 어린이들, 사람들이 무수했지만 그럴 때마다 인류는 지성과 양심을 되찾아 법과 정의를 세워왔기에 사람은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I trust you.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은 우리가 대표자가 되어다오. 가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정치인이 되어다오.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과거를, 역사를 거울 삼아 보면서 소망을 실천하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우스트처럼 내 영혼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동조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간이 아니라 윤리적이어야 된다.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도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걸 많은 사람이 가르치려겠다고 전공을 하는 인류가 되어온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오늘 주의 말씀 따라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지난주 내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방송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45년 전 저희 나이 22살 때 80년대 10년 동안 겪었던 반란자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며 수많은 청년 대학생 동료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강제로 군에 착출하고 특히 고문을 당했던 이들이 밖에 나와 정신착란증에 걸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외롭고 직장도 없고 자학증에 걸려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 제 20대 때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 그 고통이 제 의식에 각인돼요. 근본에 제 내면 속에서 다시 솟구쳤습니다. 저야 이렇듯 하지만 그걸 당했던 가정들 이름 없이 사라져가 여기 망월동에 4.19 묘지에 지금 뼈다귀로 물어있는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할까? 제 설교가 안 들어옵니까? 저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한다. 내가 사회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무시하고 왔구나. 기도 환원주의에 빠졌고 은혜라고 하는 장난질에 환원주의에 빠졌어. 내 옆 친구가 죽어가고 눈물을 흘리는데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신앙이 아닌가? 신동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 10년, 20년을 복무한 이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클까? 잠깐의 판단 잘못으로 내란 동조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범죄자의 심판대에 위에 서서 일생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며 반란자란 딱지를 떼지 못할 텐데 그들이 당할 고통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군복을 입고 쏘기로 임관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많은 목사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많은 충직자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배우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시편의 울부짖음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산다면 저 마찬가지 한순간에 신목사야 부와 재물과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한 번만 도장 찍고 외면해. 교회를 배신해. 장부 조작해.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성찰할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비열세계 특수사령관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거짓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면서 울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으로 그들의 행위가 성공했다면 그들이 눈물을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성공했다면 후회할까요? 이런 상황의 목사로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분노를 해야 할지 정말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칼날 같은 양심과 자기 부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침을 유도하고 어물풍선 보내는 것을 원점 타격에 북으로 하여금 포를 쏘게 해서 국지전을 일으켜 그것을 빌미로 국가를 전쟁으로 몰고 간 악마 같은 이들이 도처에 보존해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을사오적을 넘어선 자들이라는 분노를 저는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념 설교하지 마세요. 이건 이념이 아니에요. 잘못된 이념에 취해 있다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비수 같은 칼날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이대었어. 내가 과연 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걸어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82년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국가 전복 세력 서울의 봄 일당들이 활개쳤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 모이는 것, 언론, 국회, 교회, 설교까지 모두 감시를 받았고
제가 그때 장발이었는데요. 장발은 길거리에서 가해질 당했습니다. 가방과 소지품은 늘 조사받았습니다. 총과 헬기로 수많은 국민들을 죽였던 5.18의 비극도 극도의 비밀 속에 감춰졌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침투하여 벌인 일이라고 뉴스와 신문이 도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거짓 선전을 믿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작은 이들이 외친 소리들이 구석구석에 번져 갔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지배할 때 그걸 막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40년 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는 다시는 이런 것을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외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았던 그 작은 이들이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맨주먹으로 백골당과 총을 맞겠다고 모이기를 시작했죠. 집회 시위가 금지될수록 더 자주 모였고, 군인 경찰이 100명 모이면 여러분 국민들은 1000명,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경찰 군인들이 1000명, 10,000명 모이면 국민들은 잡혀가면서도 100만, 200만이 모인 겁니다. 저는 저 남욱의 일당들이 살았던 그때 사회가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뒷산에 가서 하나님 이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해주옵소서. 서울 처음 올라와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준 힘이요, 말씀이 준 힘인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포악했던 바로의 시대의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불러 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막눈 같았습니다. 마치 교회 처음 오시면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예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잘 안 옵니다. 저는 사회에 대해서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함께 딸린 철학, 인문학, 역사학, 사회 구조를 공부하면서 사회는 중립적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로 인하여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신학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도원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냉혹한 현실을 회피해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 할 때, 그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목사로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란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것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빼앗아 마음대로 휘두르는 악당들 때문이라는 것을 사회 구조라든가 사회학이라 사회 철학이라든가 인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신학자가 본회퍼 목사님이셨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시대에는 괴물 짐승 히틀러가 독일의 모든 교회를 모아놓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했고 자기를 메시아라 칭하게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오기 전 독일은 1차 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지옥으로 망가뜨렸지만 완전히 패망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배상금 1230억 마르크 20년 안에 갚도록 했습니다. 유럽의 연합국들이 독일을 완전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갚을 수 없는 배상금을 먹인 겁니다. 현대 환율로 500조. 그때 당시는 500조를 갚을 수 없는, 독일에는 돈이 있어야지. 공장이 스톱하고 살인적 인플레, 실업자의 급증, 엎친 데 뒤친 격으로 1920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독일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불만이 하늘에 치솟을 때 나치당이 나타나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불안했던 배경은 유대인 때문이다. 전쟁으로 고통받을 때 유대인들은 이득을 취하고 호화하시겠다. 이들은 뒤에서 주식 투기를 일삼았고 암시장에서 거대한 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독일을 해치는 독버섯이요 세균이요 병균이라고 선전하면서 동시에 유약한 자, 장애자, 핸디캡들, 성적 이상자들, 노동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들은 함께 살 수 없는 병균이라며 적대감을 전국에 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꼭 누구와 같지 않아요?
이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자꾸 말하는 것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선동을 위해 독일은 제국 선전부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괴벨스입니다. 괴벨스의 연설을 들으면서 불만과 공포에 쌓였던 독일인들은 가슴이 시원하고 한이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분별 없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을 받대. 자기 행동이 따르지 않은 은혜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달달한 설탕은 우리의 몸을 망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 식품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지만 오래 먹으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괴벨스는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며 죽음의 광란에 창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로 오라 이게 바꾸라 이게 회개하라 이게 그걸 고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수록 안 고치고 선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보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우수한 아리안족을 만든다는 구실 아래 자기 친위 대원 20대 젊은 30대 초반에 그 친위 대원 총을 주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 중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IQ가 좋다고 하는 친구들 체력이 좋다고 하는 친구들 골라가지고 전국에서 착출한 처녀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아리안 아이들을 생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만든 거죠.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서 청소년 히틀러 유겐트로 만들어 세례시키면서 미래 히틀러 지지자들을 만들었고 어린 나이에 저들을 전쟁에 투입해서 총알바지가 되게 했습니다. 저들이 시작할 때는 한 2만 3만이 되는데 10년 만에 200만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야 히틀러 유겐트가 되면 너희는 엘리트가 되고 보장받고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대치동의 학원에 보내듯이 히틀러 유겐트에 보냈던 겁니다. 왜 우리는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악행이 일어날 때 히틀러야말로 독일을 구원한 메시아라면서 독일 전역에 메시아라면서 찬양했던 교회가 독일 전역에 있던 복음주의 연합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나치당을 지원하며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해도 된다. 창기와 세리와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 같은 사람들을 독일에서 싹 없애도 된다. 싹 잡아들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나치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교가 나왔을 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들을 초대해놓고 축복기도하고 대한민국을 구국의 일념으로 구원할 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독일은 유대인들과 약자들과 믿음의 대상들을 효과적으로 죽이도록 죽음을 산업화했습니다. 이 산업화라는 말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약을 만들고 주사를 만들고 비용이 들지 않게 죽이는 방법,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방법 연구하고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적이 아니라 히틀러에 대항하는 교회들이 뭉쳤는데 이를 이름해서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이게 역사예요. 역사. 신학에 나온 역사입니다. 개신교 목사 1만 6,500명 중에 7,000명이 고백교회를 지지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다 도망가고 소수만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역사가 남았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쉽게 악에 동조할 수 있구나. 나도 너무 쉽게 악에 동조하는 인간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보네포는 1933년 유대인 박해에 반대하면서 나치즘과 기독교는 갈 수 없다고 선언하며 히틀러 정권과 결탁한 복음주의 교회에 대항했습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히틀러를 우상화하여 따르고 있다고 하며 박해와 핍박이 받을 줄 알면서도 히틀러를 비판한 글들을 잡지에 실었습니다. 독일 전역이 히틀러를 외쳐도 그는 홀로 외로이 히틀러의 광란을 비판하다 해군 장군들과 함께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히틀러를 살리려고 하냐. 미친놈이 버스를 몰고 인도를 들이쳐서 평화롭게 길 가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 보서 구경을 할 것인가. 그 운전자를 끌어내는 것이 기독교인이여 목사로서 할 일인가. 그 말을 하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발각이 됩니다. 1943년 4월 체포되어 2년간 옥중에 있으면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옥중서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꼭 2년 4월 9일, 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유언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그의 묘비명에는 디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쉽게도 히틀러를 교수에 청한 그 히틀러는 20일 이후에 패망을 하고 자살합니다. 신학계에서 보네퍼의 목사의 위대성과 그 영리함과 브라이트한 것은 대단한 것인데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애인 앞에 보냈던 그 편지가 훗날 찬양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신학계에서 제자도에 대가 참 제자는 뭐냐. 독일 교회여 성도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는 값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현대신앙이다. 유럽은 교구에 속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속해요. 동사무소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성경을 하면서 그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성도다. 우리 중직들은 근본에 결단했지요. 예배 받지 마십시오. 토요일 새벽에 오십시오. 우리는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다시 깊이 새겨보는 신앙을 갖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찬스는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4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가만둘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독일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이 보네퍼 목사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자기가 그 굉장히 엘리트 집안입니다.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한 거냐면 교회는 이미 부르주아가 되기 때문에 너는 다른 학문을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만큼 독일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냉철하게 보는 이인가 하면 거울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사회와 국가를 빠뜨리는 불행으로 빠뜨린 이들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란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성찰하는 찬스만 줄 뿐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면서, 빛과 소금이라는 검으로 도려내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현 시간을 가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게 물으면 신동철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할 때 저는 이미 할 대답이 되어 있지요. 왜 독일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히틀러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지지했을까요? 왜 한국 교회나 성도나 목사는 쉽게 이단으로 빠질까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나 복음이란 말을 쓴다고 교회일 수 없고 복음일 수 없습니다. 바르게 될 때에만 교회요 복음입니다. 교회도 인간이 쌓아올린 윤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윤리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써요. 진선미. 진은 참 진리가 뭐냐? 선은 윤리입니다. 무엇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사는 선? 미. 인간은 예술적이어야 한다. 정신적인 고향과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진선미. 미는 그 예술학이에요. 이걸 인류가 맨 처음 사고가 생기면서 같이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폈을 때 이들은 찬양을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예술과 문학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모세의 도라의 율법이 점차 오면서 다윗 시대의 그 문명의 꽃이 피었던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 바르게 될 때만 목사요. 빛과 소금으로 살 때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올바른 복무를 할 때에만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정말로 순결하게 충직하게 참된 군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변질되었을까? 왜 내란의 하수인이 되고 부역자가 됐을까?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으로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복 있는 자는 창고가 넓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 복 있는 사람, 멋진 인생은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에 앉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내적 힘이 있는 자들이라. 말씀의 힘이, 즉 토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히틀러 치하에 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겨우 70년 전입니다. 히틀러가 나온 지가 70년 전이었어요. 일제가 폐망하던 때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제 친일될 때 천황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8.15가 되었는데 광화문 앞에 우리 천황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 천황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뭘 들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듣고 살았느냐가 인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판단,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과 함께 어둠의 칼날을 막 휘두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 현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에 속해 우리야말로 잘 믿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편에 섰을까? 아니면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건 틀렸다, 반성경적이다 라면서 빛과 소금 되는 길을 택하였을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나의 현실, 나의 현장,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성찰해 보면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살지 않으려면, 악마의 속삼을 이기려면 윤리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버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음모에서 다 잡아들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회개가 어렵고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성경 말씀에 한번 부딪혀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들을 복음주의라고 称하면서 자기만이 옳은 양 설교하고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회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악한 권력을 지지하며 사회인식 상태가 그야말로 반윤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금을 있습니다. 제주도에 배 띄워놓고 북한에서 보쌈하면 금방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마련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전기 공급소에 포탄이 떨어져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캄캄한 곳에 갇혀서 허둥지둥할 때 그들은 대낮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자들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시지요? 나를 믿으시지요? 대구에 가서도 나를 믿으시지요? 나를 믿으시지요? 한국의 복음주의는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수받았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는 철저히 우익 권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만이 옳다고 하면서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이단들과 낙태와 이민자들과 특별히 연예인들과 할리우드에 대한 반대와 미움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자기들만이 성경적이라고 결속하며 정치 결사체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까지 길게 말합니다.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자마자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냐? 내 말을 너희는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에너지를 태워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 서구의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글자를 어떻게 보면 카멘탈이에요. 주석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그걸 떠났습니다. 서구가 생각하는 지적 사유의 놀이, 코멘탈이만. 복음서에 나온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이에요. 자기였어, 자기. 빛과 소금이라면 나는 빛으로 에너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소금이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내듯이 예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인류는 의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을 다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남긴 유적과 교훈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일들이 인류가 만든 역사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복음주의는 이미 성경을 봉설하나 중세 카톨릭 같은 어둠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독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했고 희망이 있는 곳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중세 때 유럽 절반이 전쟁을 하면서 썩었던 카톨릭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중세 때 유럽 전체가 카톨릭이었는데 그 절반이 30년 전쟁, 100년 전쟁을 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이랬던 저것은 썩은 것이다 말했을 때 전쟁을 하면서 그걸 떠났습니다. 그게 현대 구라파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를 만나서 다시 그리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양심을 잃고 신앙을 버리고 권력을 쫓은 독일의 교회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독일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낭만적으로 생각해. 독일에 가서 교회가 텅텅 비니까 큰일 나, 내 교회가 망했는데, 여러분 히틀러를 지지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가 분별력을 잃고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 일반 상식 있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제 모습을 잃었을 때 종말을 맞는 저 모습이 저거구나. 여러분, 독일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같은 신앙인에서 많이 차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식 있고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동조자들이, 같은 신앙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한순간에 낭떠러 떨어질지, 저도 한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빗나갈 수 있습니까? 어머님은 무서운 거지.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매 하나 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분이 어머니예요. 경외. 힘이 있어서 무서운 거 아니라 어머니 앞에 가서는 큰 소리 하나 못 쳐요. 왜? 내가 불효를 너무 많이 했거든. 우리 어머니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난한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에 바로 오고 정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세워보려고, 자신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교회 자신의 욕망을 표할 수 있으면 두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현대 독일을 이끌어가는 국가적 힘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썩었는데 무슨 교회가 힘을 사람들에게 이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독일 사회는 철저히 히틀러 작당들을 사회에서 법으로 쫓아냈습니다. 금지시킨 반성적 지성과 양심과 도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국민들 의식과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르켈 총리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분은 지난 16년간 독일을 총리로 이끌었는데요, 거의 그의 정치 지도력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고양시켰습니다. 독일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지켜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었을 때 독일의 원전을 다 폐기하고 스톱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유럽이 난민들을 지중해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할 때 그는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3개월 때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동독 공산주의로 교단에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려니까 소독에 살다가 동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동독과 서독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겁니다. 금지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3개월 때에 단 핏덩어리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동독에 가서 30년 이상을 살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독일이 통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너는 좌파야, 너는 공산주의 피가 묻어 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여러분도 입만 열면, 제가 목사 모임에 가는데 입만 열면, 제가 한국에 20년 전에 오니까 흑인들을 해서 껌둥이라고 얘기하는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꾸려습니다. 그래도 안 고치더라고. 잘난 것도 없는데. 아무도 그녀에게 너는 좌파요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사람을 대하는 국민의 의식, 성도의 의식, 신앙의 의식이 이만큼 성숙할까요? 성경 구절 달달 외워가지고 될까요? 독일은 전후에 히틀러에 가담했던 이들을 공직에서, 대학에서, 공공기관에서 다 쫓아내고 죄벌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 독일은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장난감 총이라도 만지면 안 된다 해서 공장에서 장난감 무기를 못 만들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 1조는 뭐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독일은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 우리는 어떤 나라나 국민도 그가 누구이든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해치지 않는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히틀러 잔당들이 숨어가지고 다 남미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괴벨스 같은 저는 친구들이 다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악은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암살단을 보낸 겁니다. 얼굴도 바꾸고 신분도 바꿨는데 어떻게 다 찾아냅니다. 다 죽였습니다. 다 암살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꾀할 수도 없고 악에 넘어가지도 말고 오만한 자에 앉지 말라.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지상에서도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과 그로 인해서 세워진 정당한 법으로 남을 해치는 자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아기들 죽이고 엄마 죽이고 아빠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됩니다. 죽이고 싶어 죽겠습니까? 잘못된 순간의 분노가, 잘못된 순간의 분노.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주먹 펴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원수가 이걸 좀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꺾어가고 분노를 표출할 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틀 전에 임직식 사진 문제로 사진을 찍었던 집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아들이 707 특임 부대에 근무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번에 국회에 투입되었느냐? 아닙니다. 아들은 다행히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 그 부대는 서울에만 있는 대테러 작전 부대인데 어떻게 지방에 있을 수 있냐? 바로 몇 해 전에 지방에도 그 부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집사님,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총뿌리를 겨눠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해라.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라고 지시하면 그 상관에게 총뿌리를 댈 수 있는 양심의 경계와 칼날 같은 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구장창 말해라. 차라리 영창 가더라도 항명하라고 늘 얘기한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너무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민간인 폭격만 하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여인들이 죽어가고 일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탈령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탈령하는 게 내 양심이 더 떳떳하다. 여러분, 전쟁에 한번 파견되어 온 모든 군인들은요, 트라우마가 다 걸립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평생 동안 양심의 고통 속에 살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들 군대 가서 적이 아닌 한 방아쇠 당기면 안 돼. 방아쇠 당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돈 빼먹자, 그럼 제 목을 잡아야 됩니다. 집단이다 보니까 한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좀 너무 심각하니까 웃읍시다. 웃어. 히틀러 유겐트 10대들을 데려다가 200만 원 모았어요. 왜요? 이 길 가면 엘리트가 돼요.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데 현혹이죠. 사기죠. 저는 성경의 비전과 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결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비춰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오는 자세가, 주일날에 오는 자세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어중이 떠중이한테 성경을 배우지 말고 전문가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혼란의 시대에 빛과 소금 되어 사는 일을 주님 당신 자신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또 교회 문을 나고 나면은 굉장한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저런 놈들이 저런 일을 겪었고 저런 일을 음모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가 가득 찰 것입니다. 품으세요. 의의 분을 품으세요. 그리고 올바로 행동하면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지만은 내가 바른 것에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것에 서면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리에 딱 맞추는 사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그 사랑이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